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며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꾸만 생겨나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또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복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낙과 욕망이 주는 쾌락에 붙들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 단비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와 세상의 죄를 애통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사이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신성하신 저희 죄 모든 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었다가 복 주시기로 거룩한 주일 아침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건과 시간을 허락하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야 함에도 세상의 것을 또 소유하려고 동분서주 안간힘을 쓰고 세상 또한 모든 사정과 이유를 핑계삼아 맡은 직임을 충성 때 감당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방법이 앞선 삶을 사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사 확신 있는 믿음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입니다. 더위와 비바람 등 각종 시련을 참고 견딘 농작물들의 열매들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열매가 멀지 않은 추수 때에 어떤 것은 알곡으로 창고에 어떤 것은 죽정이로 버려지는 극명에 나누어 줌이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다가올 영적 추수기에 꼭 있음을 명심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천국 창고에 보관되는 영적 알곡이 되기에 보다 더 참고 간구하고 행함에 몸부림이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울러 이 땅의 삶이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인 것과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목적지가 천국임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새기며 천국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노력을 게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유스럽지 못하고 이축된 생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방역당국과 방역을 위해 불철주에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피로 세우신 평창제일교회가 창립 111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예배와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창립 예배와 성전 봉헌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시달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강한 성령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 되어 우리의 영육이 새로워지며 열정이 회복되며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이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에 시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 위에, 우리의 마음 위에, 우리의 육신 위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인생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부유하심 그대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의 손으로 감싸주시고 채워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복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판단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에 대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과 또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이죠. 한 3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대중가요 가수가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 가사가 참 독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노래 제목이에요. 아마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가사의 내용은 뭐냐면 한 남자가 자기가 이상형으로 그리고 있는 자기가 만나고 싶고 자기가 사귀고 싶은 그런 여성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그렇게 가사로 만든 거예요. 가사가 아주 독특해갖고 제가 지금도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그런 여자가 진짜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일 만큼 크게 웃는 여자, 또 내가 얘기할 때 눈을 나한테 딱 마주치고 내가 말하는 그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이렇게 들어주는 여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 노래 가사가 너무나 재밌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노래의 백미는요, 그 남자 가수가 그 노래를 다 마칠 즈음에 여성의 목소리로 이렇게 자그맣게 읊조리듯이 나오는 마지막 가사에 있는 것 같아요. 남자 가수가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의 여자에 대해서 쫙 막 이제 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여자 가수가 조용하게 읊조리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여자한테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남자가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듣고 또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마다 다 추구하고 찾는 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뭔가를 찾으면서 살아요. 내게 좋은, 내게 이상형의 여자를 찾고 또 또 내게 이상형의 남자를 찾고 그러듯이 우리는 뭔가 늘 찾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을 읽는 사람은 그 책 속에서 지식을 찾고 진리를 찾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직장과 사업에서 뭔가 자기가 찾고 얻고 싶은 것들을 얻으려고 해요. 누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그 만남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때로는 물질이 됐던, 명예가 됐던, 지식이 됐던, 진리가 됐던, 아니면 행복이 됐던, 우리는 뭔가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문에 보면 사원 모집이라고 하는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그게 다 인터넷으로 이제 되어 있지만 예전에 신문에 이렇게 사원 모집이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떠요.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필요한 사원을 모집을 하는데 그 필요한 사원이 갖추어야 될 어떤 기술이나 능력들을 쫙 설명을 해놔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선택하려고 사람들이 어떤 조건인가를 알 수 있도록 그 회사의 봉급이라든지 뭐 대우 또 복지 상태 그런 것도 쭉 이렇게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에 맞는 직원을 찾고 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일터 또 직장을 찾고 그런 찾는 과정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찾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행복을 찾기도 하고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일자리를 찾기도 하고 또 지식을 찾기도 하고 또 진리를 찾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항상 뭔가를 찾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무엇을 찾으며 살아야 할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무엇을 찾으며 살아야 될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기독교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바르게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온풍기를 만드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온풍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직원이 오직 하나밖에 몰라요. 에어컨 만드는 기술밖에 없어요. 그럼 온풍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에어컨이 나오는 거예요. 소비자가 물건을 사가지고 따뜻한 바람을 기대하고 스위치를 넣었는데 따뜻한 바람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바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바르게 찾아야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모습이 복음서에 등장을 해요. 근데 잘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긴 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많은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주 멀리 먼 곳에서부터 그 메시아를 찾으러,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들이 동방박사예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간 곳은 어디였냐면 왕궁이었어요. 헤롯 왕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의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를 찾아간 거예요? 왕궁을 찾아간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곳에 누워서 많은 사람의 시종을 받으면서 지내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자그마한 도시 베들레헴, 그것도 방을 못 구해서 마구간에 말들이 먹는 그 여물이 담는 말 구유 위에 거기에 누워 계신 것이에요. 낮고 천한 곳. 그들은 왕궁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뭐냐? 마구간 말구유 위에 그 낮고 천한 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화려하고 현란하고 대단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목적 그대로 낮고 천한 말구유 위에 계셨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낮고 천한 그곳으로 가야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좋고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픔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낮고 천한 그곳으로 가야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며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온전케 되는 역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은 어디로 흘러요? 물은 아래로 흘러요. 낮은 데로 흘러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물이 거꾸로 높은 곳으로 올라간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언제 봤냐면 텔레비전에서 신일 자동 펌프 선전하는데 그 자동 펌프 스위치를 탁 켜니까 물이 거꾸로 확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봤어요. 그때를 제외하고 다른 때는요 다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도 낮고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떤 강물에 물고기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잎사귀들은 약재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때? 낮고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창제일교회가 이 지역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이들, 그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낮고 힘든 순간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상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힘을 내서 다시금 회복되고 더욱더 온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1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 되면 아주 예루살렘이 아주 복잡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로 그냥 들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살 되던 해에 육신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일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길이나 지나가고 나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이 하루 동안 자기를 쫓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하루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당연히 쫓아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어디 멀찍이서 지금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가 당연히 쫓아오겠거니, 뭐 잠깐 보다가 뒤처지겠거니, 당연히 어차피 쫓아오겠거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길을 간 거예요. 그럼 당연한 것은 없죠. 이 당연히가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깜짝 놀라서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니까 어디서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아, 우리 친척 거기 누구네 집에 있을 거야. 아, 내가 아는 사람 거기 어디 있을지 몰라.
그렇게 찾아다닌 거예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주님을 어디서 찾았느냐? 성전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시는 그 주님을 성전에서 찾게 된 거예요.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걸 깨닫고 나서도 찾는데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았어요. 못 찾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곳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머리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안에 주님을 가두어서는 안 돼요. 주님은 그것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그거 이상이 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의 틀과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한계의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등장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 아모리 족속이 어둠을 틈타서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해요. 달아 멈춰라, 해야 멈춰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멈춰버리시는 거예요. 달을 멈추는 게, 해를 멈추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넘어서서 하시는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먹이기도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꽁꽁 감춰놨던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감춰놨던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바운더리,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한계 안에 갇혀서, 우리의 경험 안에 갇혀서,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첫 목회지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 앞에 있는 그 논을 이제 사자고 같이 결의를 하고 농촌의 어려운 교회이지만 열심히 적금을 들면서 모았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모아졌어요. 야, 우리도 저 앞에 있는 논을 사가지고 이제 예배당이 그때 조립식 건물로 지어져 있었는데 새롭게 건축을 해야지 하면 교인들이랑 열심히 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이렇게 좀 모아갔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기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을 이제 아스팔트로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그 땅을 해야 됐었어요.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야, 우리가 이 땅 살려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이렇게 없는 그런 그 교회, 그 교인이 별로 안 되니까 힘든 그런 교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모아갔는데 이걸 엉뚱한데 다른 데 쓰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시내에서 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내에서 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 뭘 갖고 오냐면 차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 공간이 없었으면 아마 매 주일마다 주차 때문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내 바운더리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을 가둬서 내가 생각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상상을 뛰어넘고 내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능력을, 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72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붙잡히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오셔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냅다 도망갔어요.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불이나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베드로가 도망도 못 가고 예수님이랑 함께 있지도 못하고 아주 애매한 자리 멀찍이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멀찍이서 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천국의 열쇠까지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멀찍이서 숨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주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해서 재밌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집 안에서 대제사장과 지금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집 바깥 뜰에서 앉아가지고 힐끔힐끔 안에 눈치가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그냥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멀찍이서 그냥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믿는 믿음을 제대로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요 하녀의 질문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을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멀찍이 그냥 따라가는 모양만 가지고 있지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이고 내가 3년간 주님을 따라봤더니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포해야 될 그 순간에 작은 하녀의 질문 앞에 나는 그를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은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시는 주님이라 하더라도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이라도 부으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게 다 끝장나 버렸어요. 그들의 희망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지고 있었던 희망, 가지고 있었던 소망들 다 끝장나 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은 그냥 옛날의 추억밖에는 되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이나 부으려고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발견한 게 뭡니까? 텅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들은 게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서 만나주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움츠려들고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는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까지 보이고 만지실 수 있게 해주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500명의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끝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며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고백해야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찾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왕궁의 권위나 힘에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한계 안에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주님 찾는 흉내만 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저 과거 역사의 한 기억들, 한 일어난 해프닝으로만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찾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화려한 왕궁에 갇혀서 우리가 그냥 구경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 안에 갇혀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필요로 할 때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낮고 약하고 추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묻혀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며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내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눌리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가슴 터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소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엉뚱한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정확하게 가서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주님을 찾는, 온전하게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왕궁에 갇혀서 그저 구경만 하게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 갇혀있는 분도 아니고 멀찍이서 바라봐야 될 분도 아니고 과거 역사의 한 페이지도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눈물 짓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며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통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광야 같은 인생의 한복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영영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멈춰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다고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점을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의 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뜻에 합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우리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김종수 장로님이시고 기도는 김숙자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심호순 권사님이시고 기도는 윤문자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2021년도 우리가 성경 일독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신약서부터 쭉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저희가 시가서를 이제 통독 훈련을 하고 있는데 9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실 수 있도록 잘 우리가 통독 훈련에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 하반기 온라인 강의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10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강의가 개설이 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1년도 하반기 40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가지고 보화를 캐내어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면서 이 기간에 하나님 예비하신 보화를 캐내고 누리는 삶이 되도록 준비하시고 또 은혜와 축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하는 청년부 여름 특강 우리가 어제 1강이 끝났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애니어그램을 통한 인간관계 훈련이 어제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모두가 다 아주 열띤 강의를 듣고 토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두 번째 강의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일터 생활에 대해서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일터 생활이긴 하지만 일터 생활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특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줌으로 개설이 됩니다. 우리 양홍석 목사님께서 귀한 특강을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추석 때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추석 예배문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시길 바라겠고요. 평창 어린이집 이사회가 9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 후에 오전 5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평창지방교육자회의는 9월 14일 화요일 11시에 안미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밀성 원로장로님 원주 성지병원에 최송자 권사님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두 분 다 수술은 잘 되셨어요. 전화를 이제 드려보면 목소리가 밝고 힘이 있으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남은 모든 치료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도 잘 되어서 건강하시게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세한 원로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춧가루 주보에는 20kg라고 되어 있는데 20근이랍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20근을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헌물하셨어요. 귀한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최순철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따님 최한비 양 결혼 감사해서 떡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드시면서 그 가정 복되게 잘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이번 주 재단 미화도 최순철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가정에서 따님 최한비 양 결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덕환 집사님, 최미숙 집사님 가정의 우리 아드님이죠. 조규성 형제. 군대 갔는데 우리 첫 번째 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휴가가 아니라 휴가를 나왔는데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죠. 우리 휴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휴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한 분은 교회에서 용돈을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와. 아니, 신발 신고 올라와. 뒤로 돌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규성이 휴가 나왔는데 휴가도 잘 보내고 또 이제 군대도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규성이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상황 만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귀한 아들 귀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드릴 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